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로마서 13장 8절로 14절 말씀,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맨스 챕터 13 verse 8. Let no debt remain outstanding. 그 돌출되어지는 나타난 것, 그 빚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빚지지 말라는 거죠. 이 부채만큼 벅차고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부채를 가지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빚질 수가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개인들, 이웃들에게 빚을 지지 않고 이제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빚을 지게 되면 좀 더 가슴이 덜 아프겠죠. 왜냐하면 개인에게 빚진 것은 그 개인에게 그 개인이 얼마나 부유한 사람들이겠어요. 다 그만하고 재벌이 아닌 이상은 돈에 여유가 그렇게 없을 텐데, 제가 다른 사람에게 그만큼 빚을 내게 되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이 이제 지급이 안 되면, 갚지 못하면 얼마나 그 사람에게 타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빚을 지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빚지지 않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겁니다. 요즘에는 빚지지 않는 사람이 부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빚을 안 져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빚을 안 지려고 해서가 아니고 빚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 그 가까운 사람들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목사로서 개척을 하면서 어려움이 와서 그러한 부채를 걸머졌는데 갚지를 못하니까 지금까지도 제 마음이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참으로 우리가 어찌하든지 빚을 개인적으로 지지를 않아야 된다, 이런 한 대원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 아는 성도들, 그런 사실 잘못하면 예수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거든요. 참으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안 해야 되는데, 이 자본주의 이 세상 안에서는 빚을 안 지고 살기도 참 어렵고요. 그런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빚을 돌출되게 하는, 드러나는 그런 빚을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Except the continuing debt to love one another. 그 어떤 계속된 빚 없이 서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에게 사랑하라. 그러니까 빚을 지면 사랑하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러한 부분이 성경에서 빚지지 말라 그래서, 또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도움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또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안 빌려줄 수도 없고 참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빚 지려고 하는 사람도 아예 그걸 안 해야 되는데, 제가 저 자신을 경험해 보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처자식이 있고 어디가 길거리에 나앉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더라고요. 참 이게 인간의 그 도리로 어떤 경우에는 의도적인 게 아닌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이 빚을 계속해서 지고 있다는 것은 빚진 자의 그런 마음도 상당히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계속 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들에게 제가 갚을 수 있을 뿐만 아니고 또 그들을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빚을 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for he who loves his fellow man, 그의 어떤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 아는 사람들이죠. 자기와 친교를 가지고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빚을 지면 그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거 아닙니까? has fulfilled the law, 율법을 다 성취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제목처럼 정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부채를 그 사람에게 지고 그래 해서는 이 사랑의 실천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참으로 먼저는 부채를 안 져야 되고요. 또 부채를 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갚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되는데, 참 이게 참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돼요.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또 직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고 물려받은 재산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어려움이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올바르게 합류하지 못하게 되면 부동산이 뭔지 주식이 뭔지 저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해서 어떻게 하든지 잘 살아남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특별히 목사 이런 사람들 돈 버는 기술도 없고
참으로 빚지게 되면은 갚을 길도 없고 난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말씀은 참으로 빚지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은 어려운 말씀인데, 아무튼 우리들은 이웃에 대한 그런 어떤 피해를 안 주는 방향으로 최대한 가야 되겠습니다. 예, 그는 다 율법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로마서 13장에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후반부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했다고 할 만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 가벼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주님께서 아주 이제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계명을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정말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을 저희들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는데, 예. 그러면서 로맨스 챕터 13 verse 9 the commandments, 그 계명은 do not commit adultery. 예. 간음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예. 진짜 이 간음이라고 하는 거, 간통, 이러한 것은 자기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러한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은 가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 사랑이 아니고 인간의 육신의 욕심을 추구하는 그릇된 욕망에 불과한 것인데 그걸 사랑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혼인 그 외에 있는 다른 여자나 남자를 좋아한다, 관계를 맺는다,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그게 음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자기 가까운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미워하는 거죠. 예, 훼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사실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아주 범죄 죄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금지하고 있고, 그걸 하면은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처럼 반드시 그 흔적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음하지 말라, 이러한 것을 계명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계명의 근본 정신에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예요. 뭘 내가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그 전에 우리 마음이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Do not murder, 살인하지 말라. 예,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그러한 취지에서 나오는 거지요. 타인의 생명을 해치면은 그거 안 되는 거지요. 요즘에는 자기 자녀들이 이 세상에 남겨두면 참 고생할 걸 알죠.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벅찬 인생인데.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할 때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가족들, 자기 자녀들까지 심지어는 그렇게 하는 일이 있는데, 이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어서도 안 되고, 또 자기가 어떤 가능성, 내가 없는 이 세상에 내 자녀들이 있어 보아야 불행한 인생 다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복과 사망을 너희 앞에 두었으니 생명을 택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은 생명을 택하는 거예요. 안 죽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죽으면 안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고, 우리 특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극단적인 선택이라든가 그런 충동이 오더라도 결코 거기가 그 자리로 혼자 가면 안 되고 상담을 하든지, 아무튼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이면 목회자라든가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만나서 사정을 말을 해야 돼요. 도움을 받아야 돼. 왜? 그 마음을 누가 줍니까? 그런 음란한 마음, 자기 부인을 내버리고 밖에 나가 그 예쁘고 아름다운 여성, 똑똑한 여성하고 관계하도록 누가 그런 마음을 줍니까? 여러분의 육신 안에서 죄가 그런 부정적인 하나님 말씀에 빗나가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막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거는 죄악이고, 그 배후에는 파괴자 마귀가 여러분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모든 카드를 내밀면서 야, 너는 너희 부인하고 안 돼, 너희 남편하고 안 돼, 그러면서 이런 부도덕한 그런 간음하거나 또 심지어는 어떤 그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행위. 예.
요즘에는 심지어는 가까운 자기 가족들을 이용해서 많은 그에게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생명보험 넣어놓고 일을 저지르는 사람도 가끔씩 나와요.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악을 자행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우리들은 악한 쪽으로 사람이 계속 그쪽으로 가면 더 그 사람 안에 죄가 자라고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 더 파괴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 나라가 가깝질 않아요. 왜? 그 사람 안에 죄악이 완전히 그 사람의 전 인격까지, 그 양심까지, 심지어는 그의 생각에 꽉 차 있고, 이렇게 되면은 파괴적인 일을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들은 이 계명에서 do not commit adultery, do not murder, do not steal, 이런 것들은 아주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정말 남의 거를 요즘에 정말 뭡니까? 와, 그 전세자금은 그 사람들의 생명과 같고 전부예요.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집을 소유한 사람보다 경제력이 부족하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전세에 들어갔어요. 그걸 사기쳐 먹어요. 자본주의 이란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라의 경제 건설업자들 또 세금 많이 거둘라고 거래가 활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경기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부동산 거래를 하려고 무작위로 수백 채를 사도 법으로 제재하지도 않고, 이런 것은 이 자본주의가 폐단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좋은 거라고 그런 식으로 합리화하고 그러면 안 돼요. 법을 제정하는 분들도 바꿔야지. 사실은 어느 정도 제한을 둬야지. 그런 사기꾼들이 모든 그 약한 그런 사람들의 재산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법을 지금 알고 있는 그런 많은 그런 입법부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건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을 뽑을 때 잘 뽑아야 돼. 진짜 올바른 사람 뽑아야 돼요. 이렇게 do not covet, 예? 이렇게 속이는 사람들, covet, 예? 탐내지 말라. covet, 탐내지 말라. steal, 훔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성경에 보면요, 네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예? 네 이웃의 집에 있는 소를 탐하지 말라.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말고, 심지어는 내 이웃의 그 아내까지 탐냈다가 넌 큰일 나. 이러면서 우리 사람에게 탐내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예. And whatever other 다른 커맨드먼트, 명령이 무엇이든 거기에는 maybe summed 요약되었다 이게요. In this one rule, 하나의 이 룰에 이렇게 다 요약이 되어 있다.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예, 네 자신처럼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이거. 네 자신처럼.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거죠. 그런데 저희들은 이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도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앞에 있는 이러한 항목들을 범죄하는 거예요. 여기 스틸하고 훔치고, 어덜터리하고, 이게 문제 많은 거예요. 요즘에 부도덕한 이런 일은 안 해야 돼요. 가정을 지키려면은. 요즘에 우리 건강한 가정이 돼야 건강한 사회가 되고요. 그래야만이 국가가 건강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도 생길 거 아닙니까? 요즘에 보면은 정치인들 남자와 여자를 갈라치게 하고, 야, 그런 썩어빠진 인간들이 정치한다고. 남자와 여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고 그런 나라인데, 이 젊은 여성들, 남성들을 갈라치게 해요. 이용해 먹으려고. 정치적인 표를 얻으려고. 잘 격려해가지고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여러 가지의 이유를 번번이 들어가지고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와. 그리고는 그거를 불을 붙이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완전히 부도덕한 인간들이 이 나라를 이끌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허용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어찌하든지 특별히 성별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은 달라요. 그러나 그들이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심이고 기뻐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이상한 일하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서 이상한 일하고, 이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인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격려를 해야지, 정치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이간질을 해가지고 표를 얻겠다고 그런 악한 자들을 다 그냥 찍어주고, 그걸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예. 여기 주님께서 이렇게 이 이웃사랑 이걸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우리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은 율법 안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을 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눈이 떠져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중요성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곁에 있는 그런 가까운 자기 가족들부터 배려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니까. 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지키시는 그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계명은.
예,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 하나님을,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주실 때 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케 꺾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네 번째 계명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가지 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이 우선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들은 이웃에 대해서 악을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걸 명령하셨고 제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예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이웃사랑이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끝나면 안 되지.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썸업 요약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웃 사랑에 대한 태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아무튼 사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죄악을 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죄악에서 회개하고 안 돌이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사랑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존재 안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성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할렐루야, 지배를 받고, 지배를 받고 그분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들어가며 나가며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며 나가며 하는 거예요. 꼴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의 보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을 새기고, 예?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거기서 더 멈추지 않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알고 보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대대로 이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돼. 예,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말씀은 시도 때도 없이 항상 언제나 이걸 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말씀 가르치는 거. 예?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왜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아담 부부가 떠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신중하게 되새김질하고 반복하고 그것으로 나누고, 이거 우리 하나님 말씀 떠나면 우리들은 이 주어진 모든 게 다 이제 다 허상이 돼. 다 쫓겨나. 하나님께서 이걸 절대 금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 부부가 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교제했다면 뱀한테 시험에 넘어졌겠어요? 안 넘어졌겠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집에 부지런히 가르치라 해요. 부지런히. 집에 앉았을 때도 그렇고 길을 행할 때도 그렇고 누웠을 때도 그렇고 일어날 때에도 이 말씀을 강론하래요. 강조하라는 거예요. 강하게 그걸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그게 말씀이 생명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의 의를 이루려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특별히 자녀들에도 가르쳐야 돼. 그리고는 신명기 6장 8절에 보니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와,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가지고 기호를 삼으래요. 그리고 네 미간에 붙여가지고 표를 삼고 하나님 말씀을 표로 삼으래. 그러니까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우리 삶에 초대하는 거예요.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이웃사랑 할 수 있게 되고 공동체를 위하게 되고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는 여러분 가정의 피스메이커 되고 행복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거기에서 생명이 나와요. 근데 어디에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온다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니까 이렇게 너가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네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너는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해라 이거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라 이거요. 예,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생명을 산출하는 것이죠. 이러한 원칙은 구약 시대에나 지금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가지고 모든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임만해 하신 겁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말씀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길이에요. 왜?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명으로 취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지만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시험 드는 거지 뭐. 말씀이 없는데 말씀이 없으면 마귀가 와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되고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모든 항목은 뭐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뭐 진리의 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다 하나님 말씀이지. 말씀에서 나오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 마음을 쏟아 부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지도 않고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예? 들어봐야 진짜 들어도 뭐 유익하긴 하겠지.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증거하고 외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개개인이 성경을 독자적으로 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공부할 때요 혼자서 독학을 했는데 공부 남한테 제가 시험을 쳐보니까 그 뭐 노량진에 있는 뭐 한샘학원 어디 가서 강의도 들어봤는데 듣고만 왔지 뭐가 잡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는 머리가 별로 안 좋고 순발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들어도 막 소화가 안 돼.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들었다고 아는 것처럼 아나. 시험장에 가서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저는 잘 못 따라가니까 혼자서 타니까 그래서 합격을 하고 결과를 산출해낸 겁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지 강의 듣는 게 아니에요. 설교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그때 기분 좋지.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라 그랬어요. 그런가 하여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런가 하여서 연구했어요. 가까이 하고 읽어야 돼요. 우리 주님 보세요. 계속 그 회당에 가셔가지고 성경 하나님 말씀을 딱 펴놓고 기록되었으되 다 기록된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기록된 말씀을 그 구약의 성경을 선포하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시잖아요. 마귀가 시험할 때에도 우리 예수님 다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잖아요. 우리가 이 기록된 성경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뭐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고 그러다 헛소리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면은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헛소리 하면. 우리가 조금만 빗나가고 말씀에서 빗나가고 예수님과 코드가 틀린 그런 태도를 취하면은 마귀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말씀 사랑으로 알고 늘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네이버 other command 거기 무슨 다른 계명 there is maybe 요약하면은 그렇다 이거예요. 예? 하나의 대원칙이 있는데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당신 자신처럼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당신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여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레이기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이 다 이러한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아까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그러니까 이웃을 압제하지 힘이 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압제하지 힘 없는 사람이 이웃을 압제해요. 힘 있는 사람, 부자, 잘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압제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네가 주인이라면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빨리 그 저녁에 품삯을 주어서 그 가난한 사람이 품삯을 가지고 평안히 가도록끔 빨리 해라. 왜 그 돈을 빨리 안 주냐 이거예요. 빨리 주라 이겁니다. 그리고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이 말씀은 연약한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래 해야 되지. 예,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너희들이 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능하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라 그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의 약점을 낱낱이 까발려가지고 저렇게 살면 다 가난해진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은연중에 국민들을 그런 헛된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개돼지로 한다니까 어떤 놈들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이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들인데 가난하고 그런 걸 하나의 저거들이 요리하기 쉬운 그렇게 한 짐승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인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그런 걸 미워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소자 한 명도 실족하면은 네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가서 빠져 죽어라.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웃사랑에 대한 이 말씀이 계명이기 때문에 결코 나보다 못하고 약해 보이는 사람을 하찮게 멸시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이 있는 자라고 도와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또 가난하다 그래서 무조건 편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은 올바라. 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올바릅니까?
가난한 사람 막 떼쓰고 그 어떤 억지 부리고 건조 부리고 그런 사람도 그렇게 그래서 아무튼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서 하는 거예요. 또 세력이 있다가 하니까 거기 붙어가지고 아부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할렐루야. 이렇게 사람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이게 문제 있어 이거 문제가 있어 사람을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어떻게 변화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재판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예,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내 이웃을 대적해서 그렇게까지 격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해서 뭐가 화가 났겠지만은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내 여호와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각박하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봐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삭도 이삭 쪼가리들은 이삭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이 사람아 그거 다 가져가면 안 돼. 그거 일부러 남겨둬야 돼. 그거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이 그거 가서 죽어가지고 그 사람들도 어떻게 살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걸 남김없이 싹쓸이 해가지고 가면 안 돼. 그걸 남겨둬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그걸 명하신 거예요. 부유한 사람들한테 너무 인색하게 딱딱 긁어서 다 챙기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가난한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게 여지를 남겨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은 당신이 다 했어요. 당신이 다 가져가야 마땅해. 그거 알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러나 조금 나머지 부스러기라도 나머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부자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사실을. 이 온 세상의 땅의 주인이 하나님, 온 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사실은. 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직선하라. 예. 그렇게 하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 가운데 우리 사람들에 대한 모든 말씀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걸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고 사도 바울도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단호하게 처신을 한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 사람을 아주 좋지 않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와 같이 사람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예, 로맨스 챕터 13 verse 11. 예, and do this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Understanding the present time 너의 이 현재의 시간에 이렇게 이해하라 이것을 our 시간이 has come for you 너희들에게 왔다 이거 때가 왔는데 to wake up from your slumber 어떤 너희들의 그런 느스러움으로부터 일어나야 된다 이게 슬럼버 어떤 잠든 어떤 그런 것으로부터 일어나야 되는 때가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왜냐 지금 현 시대가 이렇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지금은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은 because our salvation is nearer now than when we first believe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구원이 가깝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2000년 전에 이걸 기록을 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흠도 티도 없고 점과 흠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진짜. 예. 그리고 예. 로맨스 챕터 13 verse 12. The night is nearly over. 밤이 깊어졌다 이거예요. 밤이 지금 nearly over 됐고 깊어졌고 the day is almost here. 낮이 거의 지금 다 왔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이 와야 이 세상에 이러한 부조리들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어둠이 끝나고 죄악이 끝나고 물론 우리 주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주님 아니라 이 세상에는 지금도 죄악이 관영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예. 그래서 so let us put aside, set us put 제껴버리라 이거예요. 두라 이거예요. The deed of darkness, 어둠의 행실을 put aside, 옆에 두라 이거예요. 그걸 앞에 두지 말라 이거예요. 어둠의 일들, 아까 말씀한 그런 남을 훔치고 죽이고 간음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이웃 사랑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set aside,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는 set aside. 그리고 and put on the armor of light, 빛의 갑옷을 입어라. 다시 말하면 성경 이 신약 바울 서신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말씀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로맨스 챕터 13 verse 13. Let us behave decent 신중하게 행동하시오. Let us decently 신중하게 행동하시오. As in the daytime 이 때에 신중하게 그리고 not on urging
드렁컨니스 어떤 술 취함 어떤 그런 것 안에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not in sexual immorality. 예, 그런 성적인 부도덕함, 그리고 디바추어리, 그 어떤 논쟁, 그 다툼이죠. 논쟁하는 거, 디바우처리, 그리고 not in dissension, jealousy, 이런 어떤 하락하는 것, 이 시기심 어떤 그런 걸 안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행실을. 예,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고 낮이 가까웠으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는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 로맨스 챕터 13 벌스 14. 예, rather 오히려 clothe yourselves with the Lord Jesus Christ.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너 자신을 옷 입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우리 예수님으로 옷 입어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새 생명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항상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영안에 거하고 주님과 연합된 그러한 몸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러한 그 죄악된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대진리를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 정리하지 아니하면 내 혼자서 이러한 모든 영적인 도전과 흑암의 권세, 죄악의 권세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육신 안에 죄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들어가면 이러한 일로 계속하면 계속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 Do not think about now. crafty. 예. 그렇게 그러한 how to 그런 게 그 욕망에 대해서 갈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뭐냐? The desire of the simple nature. 어떤 죄된 본성의 욕망에 그런 갈망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런 생각을 차단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상황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제 오프라인만 있는 게 아니라 온라인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이 과거와 다르게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복잡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존재 안에 말씀이 채워지지 아니하면은 다른 많은 잡생각들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다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죄된 본성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땅에 있는 것에 여기다 세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우리 주님 계신 그곳에 세팅을 하고 거기다 마음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 가운데 집에 있을 때이든지 길을 행할 때이든지 네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났을 때이든지 너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이게 가르쳐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죠. 우리들은 이러한 구약에 있는 그런 계명만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우리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기만 하면은 생명 주는 영이 내 안에서 생명이 강의되어서 흘러나와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화와 기쁨, 감사, 이러한 빛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러한 행실을 내가 내 인간의 힘으로 통제하기가 심히 어려운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영을 따라 행해야 되고 주님과 연합해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 움직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지 여러분과 제가 가까이 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요. 진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빨간 줄로 쓰여진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일단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앞장 세워보세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내려가 버려. 진짜 가벼워져 버려. 진짜 그 말씀을 내가 실행하려고 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인정하고 들어가면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러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행실로 들어가면 우리의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해결이 잘 안 나와요. 답이 없어요. 또 우리 사람은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 안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육신, 심플 내추어는 옛사람은 올드 셀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옛사람이 못 박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죄의 몸이 멸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영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아들의 그 영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만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접촉하고 아멘하고 시인하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생명의 강이 되어 흘러나오는 거예요. 평화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승리하는 생활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